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댄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1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께서 응답하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이제 그쪽 동네 유럽 동네 문화이긴 합니다만 이제 과거에 유럽의 미술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중세 시대까지 교회가 이제 문학의 전반을 다 통제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그릴 수 있는 주제가 딱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또 하나는 성경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그림의 주제들이 다 그리스 로마, 성경, 이제 그걸로 중세 시대까지는 국한이 되어 있었죠. 정몰화가 등장한 것도 생각보다 오랜 뒤의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모두가 다 그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예술가들은 약간 좀 기질 자체가 그런 틀에 박혀 있는 틀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성에 있어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든 성경이든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조금 더 자극적이고 거기다 또 상상력을 가미해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 그림 중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세례 요한과 헤로디아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나편 사이에서 딸이 있었고 그 딸이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췄을 때 네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했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달라 그렇게 요구한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교회 전승에서는 이 여자아이 이름이 살로메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다 사람들이 상상력을 가미를 한 겁니다. 이 살로메라는 여자가 세례 요한을 좋아했다. 그런데 마침 어머니의 소원도 들어줄 겸 자기를 거부한 이 남자에게 복수심 같은 게 있어서 이 남자의 머리를 구하였다라는 그런 묘한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뮤지컬도 있고 성화도 되게 많습니다. 차마 지금 제가 이 새벽의 이미지를 못 갖고 오는 이유는 한결같이 그로데스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내고 또 상상력을 가미한 것들을 여튼 좋아하겠죠. 그렇게 하여튼 잔인한 게 너무 많은데 여하튼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게 이제 헤롯 안티파스 왕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니까 이제 거기 그것 때문에 막 자기가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과장해서 말하죠. 마태복음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영하고. 자, 춤을 잘 춰서 왕에게 환심을 사서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 다 주겠다고 왕이 호언장담하자 그러면 얘 머리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구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으면 그것이 정녕 이 세상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녕 내 인생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자,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든 간에 그렇게 그 사람의 머리를 담아달라는 잔혹한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가 그리고 들어졌을 때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 무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던 이렇게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착각과 오해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제 선배님 목사님들 중에 본 실명 밝혀도 괜찮겠죠. 그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그 바퍼 사역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대학생 시절에 기도를 하시다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 괴로웠던 이유는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 때문이었대요. 그런데 너희든지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와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산아, 옮겨져라, 옮겨져라, 옮겨져라. 자, 그렇게 산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어느 등산객이 그걸 듣고 어이 청년 거기서 뭐 하세요? 라고 하길래 저는 지금 이 산을 바다에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외친 거예요. 그러자 그 등산객이 미친놈 그 시간에 삽질이나 하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산에서 내려왔다고 본인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허황된 것을 구하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는 앞부분 그러니까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이 말만 생각하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본문 10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저 구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즉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줄 알거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즉 정말로 좋은 것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좋은 성령님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이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는 주기도문과 더불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평생의 기도 제목. 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님의 그 뜨거운 생수의 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 물을 마시고 그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뭐겠습니까? 이미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됐으면 당연히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겠죠. 너무나 당연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능력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쓸데없는 나의 사욕, 쓸데없이 저열한 나의 욕망, 혹은 이것이 들어졌을 때 오히려 안 좋게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고 하는 뮬러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가 아무거나 구해가지고 5만 번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고아원 관련된 기도 5만 번 해가지고 응답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나의 개인적인 소망과 간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야죠. 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망들을 나열하고 그것을 기도를 올렸으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은 들어주시고 또 어떤 것은 들어주지 않으셨을 때 들어주지 않은 이유가 있겠지. 그런 것에 실망하지 않고 그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며 동시에 그것보다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에요. 대의 명분을 위한 기도를 쌓고 그 다음에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들어주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었던 사도 요한은 그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바꿔 말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과 나의 외적인 생활이 모두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믿음의 경지에 가면 당연히 기도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 바라보며 이런 믿음의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연세 중앙교회를 이제 개척하신 윤석전 목사님, 이분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셨을 때는 20시간을 기도하셨대요. 이분의 기도는 그냥 이제 그 무협지를 보면은 좌공이 있고 행공이라는 게 있는데 좌공은 앉아서 공력을 쌓는 거고 행공은 움직이면서 공력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가 무슨 행공식으로 그냥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더불어서 해서 내가 7시간, 20시간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예배당에서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를 7시간에서 20시간까지 해봤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뭐 이제 그 공주에 아직도 있나 흰돌산 기도원도 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그분은 기도할 일이 그렇게 많았고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얻었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교회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기특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정말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경지를 꿈꾸고 있다면, 항상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것을 먼저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나머지 기도와 간구 또한 하나하나씩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받을 만한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니, 나의 개인의 여러 가지 소망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먼저 성령을 구하고, 먼저 나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구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풀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믿음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동과 나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구하고 또 노력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이 내재되고 살아갈 때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실 분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충성하여 나머지 것들이 주님의 손에 의해 풀려가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그릇이 더욱더 커지고 넓어져서 성령님의 은혜를 잘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주님의 마음과 행동으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함 그 자체를 따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더욱더 정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는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그들이 먼 길 오갈 때 안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오늘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은혜의 생활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님께서 나의 소망을 점검하사 주님께 바른 소망을 아뢰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